자,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번에 이제 다른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좋았고 오늘은 또 처음으로 새로운 컨셉. 처음으로.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일하시는 리더분들 특히 크리스천 분들 그런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모셔서 다양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너무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저희가 진짜 오늘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기대가 너무 되네요. 좋죠. 자, 그러면 자 김영태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지금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만 보다가 저를 만나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싹싹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이게 딱 보시다시피 어리죠. 네. 어려 보여야 되는데. 친구분이세요? 친하세요? 네. 저희 네, 친구. 저희는 네. 같은 교회에서 또 네, 그러시구나.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 네.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름은 저는 한경원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저는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고서형이라고 하고요. USC에서 연극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네. 저는 김영현이라고 하고요. 저 또한 음악 쪽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저희도 다 직종이 달라서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오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오늘 한번 다양한 질문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에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혹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오늘 선생님 딱 만나 뵀을 때, 진짜 한 번도 제가 듣지도 못한 그런 쪽인데 중요한 파트더라고요. 한번 짧게 소개만. 왜냐면 스타일은 약간 또 음악 하시는 분은 약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 김영태 원장이고요. 저는 정확히 구강내과 오랄 메디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오로페이셜 페인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면 통증 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생소하긴 한데 그런 분야가 사실은 뭐 UCLA나 USC나 이제 큰 대학들에 보통 있거든요. 오로페이셜 페인 클리닉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개원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거기 오로페이셜 페인 하고 있고, 제가 오로페이셜 페인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모르세요. 이거 오로페이셜 페인이 뭔지. 그래서 매번 설명하는 것도 이제 좀 지쳐서 제가 생각한 거가 가장 파퓰러한 거. 코골이, 수면장애, 무슨 뭐 턱관절 이런 걸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얼굴에 대한 모든 페인은 다 제가 컨트롤하고 뭐 두통, 뭐 이명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이명까지도.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의학 쪽인 맞아요. 것 같은데 턱관절, 코골이, 수면장애 이런 전문 치과라는 분야가 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할 수 있는데 생소하죠. 어떤 치료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턱이에요. 그러니까 턱이요? 턱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게 뭐냐면 턱이 아프면 근육이 아플 수도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가 아프다 보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아파도 두통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얼굴은 다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치과에서 리퍼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치과 계통은 아닌데 아프다, 뭐 이가 아프다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가 문제다, 아니면 신경의 문제다, 아니면 근육의 문제다를 해서 딴 분야로 제가 넘기는 토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과랑 뉴럴로지스트니까 신경과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원장님 언제부터 이 일에 패션을 가지신? 처음에 저는 감사하게 어릴 때 저는 꼭 제가 필요한 곳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물론 이제 다들 그렇게 좀 제가 어릴 때 조금 다들 잘 살았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어릴 때 여유가 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생각이 그냥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뭔지 모르겠으나 마음속에는 꼭 제가 필요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여러 가지 제가 에피소드가 좀 많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래서 미국으로 그냥 거의 도망가다시피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랑 어머니랑 저희 형제 셋이거든요. 같이 이제 한국에 살면서 그때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었죠.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꼭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왔었죠. 근데 막상 이제 치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데가 그래서 한때 커뮤니티 클리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일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참 저희 형이 한국에서 그 치과대 그 턱관절 치과대 교수예요. 형님도 와. 집안이 저희 엘리트 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죠. 어차피 턱관절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내가 볼 때 네 성격이랑 맞고 그 다음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혹시 몇 년도? 제가 처음에 치대 들어간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예, 2001년이고 2001년이면 소영자매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2001년에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2005년에 했죠. 2005년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턱관절로 확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쭉 그 필드에 예, 맞아요. 계셨던 거고. 예, 지겹진 않으세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저도 또 간질거리기도 한데 조금 지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가 없잖아요. 알려지도 않고 턱관절이 뭔지도 모르니까 환자가 오면 되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환자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제법 많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빨리 막 환자도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예전에 그런 초심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지친다고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거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쳐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치시기도 하고 뭐 초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신앙생활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시점에서 좀 더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좋아졌다.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그립다. 아니면 그때가 지금이다. 아니면 지금이 그때보다 좋다. 이런 때가 좀 있으셨는지. 옵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 한 4개 정도? 결정이에요. 이게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저는 좀 여러 가지 누구든지 우리는 변곡점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여러 군 있었지만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치과를 졸업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턱관절 막 지원할 때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어려워서 이제 미국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계속 전 등록금 걱정을 했었어요. 한 번도 등록금에 대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맞죠, 마음에 맞죠. 너무 훅 와닿아서. 네. 모든 유학생이. 예, 그래서 저도 유학생이었거든요. 네. 영주권 받은 게 치대 3학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주권 받으면 모든 등록금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유학생인 거예요. 뭐 또 간증거리지만 뒤로 넘긴다면 일단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항상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돌아가면 제가 치대 졸업할 때쯤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드디어. 왜냐면 이제 등록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졸업을 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는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뒤로 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앞에 걱정할 게 많은데 언제 뒤를 보나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
그 밤에 예를 들어서 밤에 산길을 이렇게 쑥 걸었는데 아침에 딱 봤더니 또 절벽이라는 그런 느낌? 너무 그런 걸 제가 너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가 신앙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사실 그전에는 조금 터닝 포인트를 조금 얘기하자 보면 아까 제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여유 있게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사를 간 곳이 무허가 미아리의 무허가 집이었어요. 예, 저 아버님 미국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제 자매랑 같이 네.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서 물을 샤워를 하든지 전 푸세식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푸세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도 생활을 하면서 근데 항상 제가 했던 게 부자는 망해도 3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꼭 우리 아버지는 다시 재기할 거야. 또 나는 어릴 때 정말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선택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잘 사나 보다.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그건 주말에만 갔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4년은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친구들 많았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받아주고 되게 좋았어요. 계속 그러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니까 저는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친구들도 괜찮아 이런 처음에는 인커리지를 해주지만 지나가면서 또 그것도 자기네들 얘기로 나오고 그렇죠.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네들은 친구들은 유학을 간다 뭐 나는 뭐 했다 차를 샀다 이런 것들 옆에서 계속 듣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한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죠. 혼자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집에서 한 3-4번, 그러니까 3-4번 나오니까 목욕탕 가려고, 이제 목욕탕 가려고 한국에 있잖아요. 때밀이 하려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있었죠. 그렇다고 뭐 잔 것도 아니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책 본 것도 아니고 또 빈둥빈둥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동물원 되게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그때 자유시간이라는 초코바가 있어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2개를 꽂고 제가 이제 왜냐면 돈이 없어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2개 뽑고 과천 이제 거기를 딱 갔었는데 동물원에 갔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낮에 가는 게 평일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쭉 보고 가는데 이게 원숭이 우리를 싹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보는데 원숭이가 나를 보는 건지 내가 원숭이를 보는 건지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런 어떠한 친구들 못 만난 그런 것들이 좀 그 열등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열등감이라는 그런 우리 안에서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어느 그때가 20살 정도 제가 고3 때 그때 저희 집안에 일이 났었어요. 어릴 때. 네. 그래서 20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동물원에 갔었고요. 거기서 너무 막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막 생각이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와서 이불 덮고 잤죠. 자고 나서 그럴 때 많이 울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제서 되니까 역시 이제 하나님을 또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필요할 때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더 간절히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물론 그래도 한 몇 년 더 갔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뭐 곧장 믿음이 커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가서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그때는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도저히 갈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음에 나눌 텐데 그랬지만 영주권 어떻게 여행객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와게 됐죠. 그래서 왔는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주소를 그 전에 저희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주소를 줄 때 아파트를 이렇게 주신 주소가 아파트예요. 저는 한국에 살 때 아파트면 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아버지가 미국에 잘 사는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제기하시는구나. 아버지 잘 그때가 사시면, 왔구나. 그래서 들어 공부 좀 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왔더니 웬걸 아파트가 알다시피 서민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실망을 했는데 아버지를 제가 10몇 년 만에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차갑게 아버지는 보통 반갑다 그러고 이제 뭐
좀 같이 식사를 놀러 가든지 뭐 그럴 것 기대라고 왔었는데 갑자기 첫날 오는 그날 빗자루를 나한테 딱 지어주시면서 미국은 다 성인은 다 일을 해야 돼. 너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교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내일서부터 교회 청소를 하자. 딱 이러시는 거예요. 빗자루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도착한 당일. 네, 당일날 정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청소하기 시작했죠. 강하게 예. 키우셨네요. 그때는 되게 좀 섭섭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험난한 여정을 겪으셨는데 네. 혹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 든다거나 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죠. 정말 뭐 정말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주까지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죄송한데 너무 힘들고 꼭 나만 벌어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말 다시는 안 믿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아버지가 일이 터지시고 나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셔서 그래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막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님의 꿈이 아니 어머님이 항상 울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전도사 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데 내가 전도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막 울면서 하셨어요. 물론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서 하시니까 제가 키워주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런 느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한 점도 많고 많이 뭐라 그러나 원망도 많이 했죠. 네. 그럼 그때가 이제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 그때 한국에 막 미국 오기 전에 그리고 어머님은 미국에 오셔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돌아가셨구나. 2009년도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어머님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치대에 들어가고 졸업한 것도 제 어머님의 기도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희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망나니처럼 많이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어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지금 두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눈치물론이라고 제가 질문 못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다 한 번씩 누구나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힘드실 때 현실 도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지내셨던 시절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잠을 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시죠. 보통. 잠을 졸려서 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죠. 눈 일부러 뜨고 하면서. 있으면은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냥 계속 힘들고. 집에 있으면 시간 참 빨리 가요. 그래서 시간을 집에 계속 누워 있으면 밥 먹고 또 누워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 빨리 가니까 시간 빨리 가서 좋고 그다음에 안 나가니까 현실 도피돼서 좋고 그랬던 적이 저도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잖아요. 전혀 아까 안 들죠. 원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까 치대 졸업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꺼냈냐면은 사실은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 아니면 무슨 사건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열정적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지금 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꼭 어떠한 사건 터닝 포인트 이런 게 확실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약간 그 시기를 같이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시기를 그냥 보내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경험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사실 터닝 포인트라고 1, 2, 3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네. 사실 터닝 포인트는 저 당시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뒤돌아보니까. 터닝 포인트였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걸 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믿음 성숙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항상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분명 쓰러질 때도 있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인간이다 보니까 쓰러질 때도 있고 믿음 강한 사람도 약해질 때도 있고 딱 약한 사람도 세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항상 한 가지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 저희 노 목사님 저희 사랑의 교회 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영적 맷집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놓으시는 네, 절대. 아니니까. 논다고 생각을 해도 절대 안 놓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치대를 이제 잘 예. 졸업하시고 그 지금 하시는 직종을 선택하시고 예. 이제 지금은 예. 또 그 의사 선생님으로 살아가시는데 이제 이 안에서의 이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또 뭐가 있을지 지금 많죠. 네. 저도 매일매일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또 고민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회개할 것이고 맨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현실에 살다 보니까 저희도 제 가족들도 있고 제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페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가장 문제가 이제 돈에 대한 것도 많이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컨설테이션 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willing to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매니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 남들은 정말 어려워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내주는데 또 다른 분들이랑 또 이게 평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저도 계속 그 지나다 보니까 이제 환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한 명 오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돈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저의 인컴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얘기 길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제가 얘기 한마디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필요 없는데 꼭 밀어야 되는 것인가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죠. 우리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섭거든요. 예, 사실 맞아요. 일단 돈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을 어떤 저희 삶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는 것들이 또 저희들이 항상 모토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치료보다 더 위험해요. 제가 진단을 잘못 내림으로써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들이 너무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치과계에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단을 제대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 환자 한 명이 기억나요. 환자 한 명이 한 33살 정도 되셨던 환자분인데 한 4, 5년 전에 계속 오셨어요. 되게 잘생기신 분이세요. 정말 조인성 닮으셨어요. 키도 크고. 오셨는데 그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서 턱이 아프다 그러셔서. 근데 저희는 저희 치료에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장치 하나 만들면 그걸 계속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치를 계속 그냥 봐드리는데 한 1년에 한 30번 이상을 오시는 거예요. 그냥 2, 3년 동안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가족처럼 봤어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저는 제일 좋을 게 환자분들 치료했는데 안 보일 때가 제일 좋아요. 정말 치료가 제대로 됐구나. 아니면 제가 싫어서 사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 거의 치료가 되셔서 이제 없으시면 정말 감사한데 계속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뻐했어요. 오히려.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치료가 치료했구나. 끝났구나. 아, 그쵸.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마르셨어요. 마르셔서 왜 웬일이세요 했더니 얘기를 그때가 33살이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대요. 내가 왜 췌장암 걸렸는지 모르겠대. 근데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위로합니다. 하나님 빨리 영접하세요.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떡해. 얘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 계속 턱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턱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턱 조정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 환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은 꼭 정말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라고도 못 물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팔로우업은 3개월 뒤니까 3개월 뒤에 꼭 봅시다. 꼭 오세요. 이제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죠.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좀 한이 남지만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들었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좀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치료가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들어주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30분, 1시간 계속 들어줬으니까 그게 되게 의사 선생님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지금도 그때가 제일 벅차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의사가 된 것이. 그 짧은 한 문장인데 정말 예, 저도 좀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왜 뭐가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꼭 의사 선생님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콱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의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일까요? 글쎄요, 저는 의사 선생님 무조건 좋은 의사라 그러면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력. 무조건 어차피 저희들의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것. 다만 두 번째 가장 또 환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계속 얘기를 듣고 15년 정도 계속 치과 턱관절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환자들은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의사라 그런다면 정말 환자들과 공감해 주는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저도 되고 싶고요. 그 되기 위해 어떻게 뭐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많이 들어주려고 얘기를 하고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저희가 아까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요새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야. 책 보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못 봤었거든요. 공부는 평생 하는 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는 제가 느껴서 그때는 패스를 해야 돼서 제가 페일하면 안 되니까 이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환자들을 위해서 책을 볼 수밖에 없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도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쵸.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정말 5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크리스찬들이 저희 마음도 다 좋잖아요. 네. 착한데 이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 이거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네. 계속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예, 그거 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럼 길이 더 빨리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어플라이 집에 해야겠네요. 가서 열심히 네 바로 노트 해놓고 예. 과제를 열심히 좋은 의사시네요. 선생님 정말 의사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보다 사실 더 많이 사시고 또 많은 경험도 하시고 고민들 하시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후배들한테 인생 후배들한테 또 크리스천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제 경험상으로 뒤돌아보면 이게 네. 저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젊으신 분들은 많이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우월감도 생기고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버렸으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일단 너무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물론 자기가 지금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1달란트 뭐 5달란트를 얘기하지만 1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아무도 몰라요. 정말 솔로몬처럼 처음에 막 정말 100달란트 받은 것처럼 했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모세처럼 다시 느지막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자기의 역량을 생각해 보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어진 일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어진 일이면 이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뭐가 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방금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원장님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어릴 때 성공이랑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성공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공,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 일단 그리스도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때려도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강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항상 정말 제가 성공했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려운 점을 만나든 힘든 점을 만나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러한 생각 갖기가 거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전까지 몰랐죠. 최근에 됐죠. 최근에.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성공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 많이 했어요. 비교 많이 하니까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을 비교해서 집을 샀어. 근데 옆집은 건물을 샀네. 근데 그게 또 비교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빌 게이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게 되고 또 비교하다 보면 또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계속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만족, 비교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 그러시구나. 저희도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예.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벌써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면 정말 지금 성공하신 거예요. 딴 분들에 대해서.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다들 세 분이 리더가 되시면 아마 저보다 더한 좋은 얘기들을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어린 아니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진짜 세상 속에서 멋진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언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크리스천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크리스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그 보면 뭐 서로 사랑하면 뭐 제자됨을 알리라.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을 사랑하는 거, 주변. 정말 그런 것들로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저분은 분명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분명히 얘기해 줄 거라고 믿어요. 물론 지금 이 얘기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이어서 나중에 예. 아직 정정하신데 이런 질문 굉장히 죄송하죠. 예. 나중에 원장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남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원장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의사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냥 하나님의 제자였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요 정도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물론 남들이 기억해 정말 아무리 외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싫고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제자였구나.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냥 저를 제 이름을 불러주면 제일 좋겠어요. 정말 좀 감성적이었어요. 저 ENFP여가지고 저도요. 마음에 느꼈지만 네, 근데 정말요. FP 아닌데도 한자 왔어요. 공감하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면 뭘 수고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는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제 꿈이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러겠죠. 기도하면 회개하겠죠. 하지만 꼭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던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계획은 사실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가장 계획인 것 같아요. 다만 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모르고
제가 또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하게 됐었는데 참 제가 나눔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게 하고요. 좋네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주 너무 만들어야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그래요? 많이 나누고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이런 하나하나 좀 후배들이랑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옳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보다도 믿음이 더 커지실 거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듣되 제 얘기도 필요한 것만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야,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냐? 이 김영태 원장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정말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고 넘어왔는데 왜 나는 왜 그런 걸 안 주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옆에 계신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준 이유가 제 자질이 너무 못돼서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될 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어와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곱게 옆에서 봐주시는 거지만 저는 얘는 이렇게 끌지 않으면 절대 얘는 이쪽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때리면서 끌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얻어 맞아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앞에 저 원하시는 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둡고 터널 같고 힘들고 이게 뭔가 하고 싶지만 다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분야에 또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세대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크리스찬들끼리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도 원장님 만나뵙기가 정말 힘들어요. 언제 만나서 언제 이런 얘기를. 아니면 아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나 가야 된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것들이 저희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됐든 다른 하나님과의 다른 모습과 아니면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신 모습들이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큰 밑거름이 되고 쫙 붙들어질 것 같네요, 진짜 오늘. 필요한 것만 싹 하고 나쁜 것들 싹 버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따로 만나죠 또.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